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주의 자녀들 저희들의 삶을 주님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그 두 발을 땅에 딛지만은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영적 생활에 승리의 원리 10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먼저 성경적 정체성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절대 권위, 우리가 내 기분이 어떻든지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들이 있기 때문에 권위들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들에게 우리들이 순복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들이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에 우리들이 정말 사람들을 용납하고 기다려주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점점 더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원리를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웃 사랑의 원리,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을 주실 때에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권리 양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우리의 형제들이나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삶의 기초로서 양심 청결의 원리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목적 설정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출발 시간과 마칠 시간이 있는 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낭비된 삶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혼돈된 삶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인생의 참된 기쁨을 성취감 아무것도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는 기쁨을 인생의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있는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많은 돈을 우리가 모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느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그대로 버려두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록펠러가 죽었을 때에 회계사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록펠러가 죽을 때 남긴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록펠러 누군지 아시죠? 예, 거기 뉴욕의 재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계사가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남겼냐면 전부 다 남기고 죽었다고요. 대답이 전부 다 록펠러가 가지고 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다. 여행을 하고 쾌락을 목적으로 삼고, 그러나 그런 것들 다 헛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목적 설정의 원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목적이 있어야, 목적이 설정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에요. 목적이 없는 삶은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이행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주자들입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격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을 쏘는지 조준하지 않고는 우리가 타겟을 맞출 수가 없는 게 그렇죠. 타겟을 보고 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타겟이 없이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발백중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겨누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속담에 한문 속담에 그런 것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나의 대적이 누군지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영적 삶에 가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려고는 하지만은 봉우리를 정하지 않은 등반대회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남은 미래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아온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려 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꿈꾸는 어떤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당히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바울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더랬어요. 저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말하기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회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범사를 행해야 할 줄을 스스로 생각을 했다. 그는 그 구원받기 전에도 그게는 목표가 있었더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더라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해서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생각하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서 다메섹에 있는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다윗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그의 목표는 하나님이셨더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그가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그는 3일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가 이 소경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목적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목적이 된 것을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펴니다. 빌립보서 제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십시다. 빌립보서 제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전에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 학자였더랬어요. 그는 이 전통적인 아주 유명한 이 율법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그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삶의 사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펴세요.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자막에 띄우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 일을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려 하면은 끝까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다해서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 삶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적은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우리는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름이 바울이 되기 전이었더랬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얻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그는 빛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느 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그는 꾸꾸러져서 말에서 떨어졌을 때 그는 공중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는 말하기를 주여 니시오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했을 때 그는 말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네가 할 일을 네게 일러줄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사울에게 가기 전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 사울에 대해서 의문을 했어요. 주님 이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인데 여기 온 것도 이제 우리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서 받아주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그 목적,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간증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 주님 말씀,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기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서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도 저희도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그는 가감없이 이제 고백하고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주님이 목적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 금강성서 침례 교회 회원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설정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 설정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 설정은 우리 삶의 방향이고 목적 설정은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적 설정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원리인 것입니다. 목적 설정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조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영적 목적을 설정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성경 읽기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 읽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매년 성경을 한 번씩은 읽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매년 성경을 한 번씩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취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매년 내가 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겠다라고 한다면은 1년에 한꺼번에 한 번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루에 3장 내지 5장을 읽어가야만 되는 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 목적을 세웠다고 성경이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기로 목적을 세웠으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조절해야만 되는 거예요. 시간을 할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위해서 내가 삶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성경을 읽는 것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들의 목표를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예배 출석은 어떻습니까? 예배 출석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예배당이 문을 열면은 나는 항상 그곳에 예배에 참석한다. 얼마나 고상한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주 예배에 매 시간 수요일까지 예배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그렇게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10시 30분에 예배 오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잠을 일찍 자야 돼요. 토요일날 밤늦게 있으면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오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잠을 일찍 자야 되고 내 삶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조절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거룩한 목적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실행하고 수행하는 것을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길 목적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금년에 주님이 주신 나의 은사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섬기겠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겠다. 우리는 어쩌면은 찬양대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은 나와서 찬양대에서 우리가 노래하실 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찬양대에서 그냥 내가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습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게 찬양 연습이 있을 때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나의 삶을 조절해서 그게 참석을 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일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목적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적인 삶은 아무것도 육신적인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가정생활이 육신적인 생활입니까? 가정생활을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육신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나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는 신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장영자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의 삶을, 다시 말하면 재정적인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재정적으로 10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은 10년 후에 나는 재정적으로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재정적인 목적을 가져야만 되는 게, 그렇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경제적인 원리를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재정적으로도 우리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셔야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와 헌물을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그 이유는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기 때문에가 아니고, 11조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기를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1조를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하지 아니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하기 때문에 축복하신다.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개 가운데서 정말 하나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께 돌려드렸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10개를 기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또 내가 비록 모든 것이 충분치 않지만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안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모든 것을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계산을 초월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게 주시는 많은 것들 중에서 거의 80% 이상은 그냥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기 사모님이 이제 다음 달에 한국에 나가시게 되는데, 나가는데 비행기 표가 상당히 비싸요. 여름철에 미국에 미안합니다. 미국에 나가게 되는데 그 비행기 표가 상당히 비싸요. 그렇게 하니까 이번 달에 빵꾸가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저께 저게 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월 계산서 보고서 스테이트먼트가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또 헌금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은 내 계산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그걸 봤어요. 어제 아침에 그걸 보고는 주님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11조 헌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것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부분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와 헌물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정생활은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적금을 들 줄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거기 은행에, 제가 주거래 은행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적금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왜냐하면은 여러분, 앞으로 5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모르죠. 5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5년 후에 내가 기도하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은 여기저기를 우리가 다 전략해 가면서 실제로 이제 그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목적을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전략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전략하지 않고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따로 이제 전략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은 정해야 될 많은 목적들이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세우게 되면은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결정을 하게 합니다. 수많은 갈림길에서, 결정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은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거기가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목적 있는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조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낭비해버리겠죠. 그렇죠. 그냥 거기서 내 기분에 따라서 그 당시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없어도 괜찮은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파악하게 되고 우리가 재정을 활용하는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이고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자매님 대화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축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우리 지혜자매님이 가정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여러 가지 바쁘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저녁에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상의 투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투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아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삶 속에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름질을 할 때에 방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이 없이 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방향을 정해놓고 뛰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을 정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멀리 있는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계획이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기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요. 나의 삶을 조절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사는 것은 절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의 목표의 그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조절할 줄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이가 다르다. 우리 나인이 빠르네. 나이가 다르지. 그런 데서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은 아니야.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기분을 위해서 살아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 그게 좋은 거야. 그렇죠. 예. 어른들은요, 기분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른들이에요. 나이가 많지만은 그것을 구별할 줄 모르면은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좋은 것이냐,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은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내가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일들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절제한다고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싸울 때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혼자서 권투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권투, 샌드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샌드백이라도 있어야 치는 거예요. 공기를 아무리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절제하는 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목적을 세워야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 것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목적은 무계획적인 삶을 삽니다. 무목적의 무계획적인 삶은 무의미한 삶으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 목적을 세우는데 잘못된 목적을 세울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목적을 세우게 된다면 육신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고 육신적인 삶으로 끝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목적을 세운다면 신령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5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제8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으로 가시기 전에, 예배를 마치기 전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나는 장래에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되고 싶은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또 정말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구령의 삶에 있어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스스로를 기뻐할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